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3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조금 더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방금 영상에 나오신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셨죠? 안중근, 그 다음에 유관순, 그 다음에 이봉창, 그 다음에 윤봉길, 그 다음에 안창호, 그 다음에 김민석. 이분들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80주년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강압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그리고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땅에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8.15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해방된 지 80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7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빛광자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광복절 그렇게 부릅니다. 광복절. 빛이라는 말을 사용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빛은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잡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8.15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지난 날의 어둠과 고통을 물리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와 역사를 향하여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든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복절이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과 전쟁하던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역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은, 대한민국의 해방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던져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광복과 해방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과 광복을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온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여러분, 유관순 할머니인데 우리는 여전히 누나입니다. 우리 유관순 누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있었어요. 윤봉길 의사가 홍구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을 때 그래서 사형을 당하실 때의 나이는 31살 정도였는데 이봉창이라고 하는 이분은 또 24살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 친구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이 나라에 빛이 다시 돌아오게끔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으나 이시영, 이회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형제 가문이 있습니다. 이시영과 이회영은 전주이씨 가문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6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안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이 집안에서 병조 판서 5분, 좌우정 3분, 그리고 영의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항백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들의 10대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영의정이세요. 한 집안에서 정승, 참판들이요, 무려 8명, 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 집안이면 돈도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서울의 명동 일대가 다 이 집안 소유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한두 채가 아니라 명동 일대가 이분들의 다 땅이었다고 해요. 이분들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서울 외 땅은 경기도 양주, 여러분 양주 아세요? 남양주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윗독에 양주가 있습니다. 양주에서 서울까지 이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이 청년들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가의 운명이 시들어지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식구와 가솔들 50명을 데리고서 조선 땅을 떠나 서간도, 두만강, 압록강 넘어 있는 간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었던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독립군들을 양성하고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들이 고향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당시 돈으로 40만 원이었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20원이라네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다 팔아서 그런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신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회영이라고 하는 이분의 손자가 지금도 한국에 있어요. 이종찬이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광복회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고 피와 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안중근, 이렇게 유관순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같이 보았습니다만 이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알만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김구 아십니까? 김구. 여러분 이상재 아십니까? 이상재. 여러분 조만식을 아십니까? 한용운을 아십니까? 김좌진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많은 이름들이 있음을 저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름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뿌리가 되었던 분들의 이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잖아요. 여기 창세기 5장의 처음 시작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면서 아담의 아들 셋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을 무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새로 주신 아들입니다. 셋입니다. 그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0대에 걸쳐서 노아에까지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래. 계보라는 말이 나와요. 계보. 계보가 뭐죠? 족보 그런 뜻이거든요. 족보.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는요. 모두 10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10번의 족보가. 히브리어로 이 족보 혹은 계보라고 하는 말을 톨레도트 그렇게 불러요. 톨레도트. 이걸
족보다, 계보다, 연보다, 이야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는요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된 책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에서는 이 족보를, 톨레도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담의 톨레도트가 있고요. 노아의 톨레도트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삭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에서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10번의 톨레도트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인류라고 하는 이 문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대한 하나님의 큰 스펙트럼이고 스케일이 큰 영화 같은 책인데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개의 톨레도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모세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와 시작과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그가 이 창세기 속에 10개의 톨레도트들을 10개의 족보들을 10개의 이야기들을 이 속에다가 담아놓은 숨겨놓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정말 흥미없어요. 이것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다가 또 족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넘어가요. 또 족보에 또 이름이 넘어가요. 우리는 그래요. 보통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족보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속에 모세라고 하는 분이 이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숨겨놨구나 하는 마치 그런 거죠. 보물찾기 하다가 하나 탁 발견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창세기라고 하는 큰 세상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숨은 보물찾기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름들이 그래요. 이름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족보들을 곳곳에 숨겨놨을까?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 5권의 성경을 기록할 그 무렵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자고요. 그때가 언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권능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면서 40년의 여정을 지내면서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곳에서 이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적과 꿀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운명을 그들이 개척할 텐데 근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현실이 어땠어요? 그 당시 현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현실이 뭡니까? 그들이 무슨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슨 돈이 많은 무슨 세상에 대한 경험과 관록이 많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넘게. 여러분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겠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삶의 기본적인 디폴트가 뭐예요? 그건 노예 근성이란 말이에요. 노예 근성. 종으로서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종으로서의 근성. 종과 노예 근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먹고 사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내게 주어질지 안 줄지 몰라요. 오늘 내가 먹고, 오늘 내가 어디서 자고, 오늘 어디서 무엇을 입고 사는가 제일 중요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내가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노예고 종의 본분이잖아요. 그렇게 400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운명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경험이 있어서, 무슨 꿈과 무슨 비전과 무슨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서. 근데 모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할 때의 백성들의 수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경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몸에 배어 있는 것이라고는 400년께 종으로 살았던 종스러움밖에 없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 우리가 알고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내 모양은 비록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못나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친구들은, 이웃은 나를 향하여 너는 미운 존재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알고 보니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내 속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백조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400년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 400년 이전에 우리의 어머니,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에 들어오기 전 우리의 주상들이 어떤 분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해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오래오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전에만 들었던 그 아담이, 그 에녹이, 그 노아가, 아브라함이 전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래요.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고 그래요.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적었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이 아담의 계보는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을 거라고요. 모세는 그들에게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들을 드디어 책으로, 문자로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의 신앙의 여정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운명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가라. 이름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등장하는 이 위치를 보면 이것도 참 절묘해요. 우리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면서 이제 셋과 그의 후손들 얘기가 쭉 노아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조상들의 족보예요. 이 족보는. 그런데 여러분 5장 앞에 4장에 보면요. 4장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의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그러면은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그도 이제 후손을 자손들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할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라면이 아니고 라멕인데요. 라멕.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단 부인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일부일처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칙을 파괴한 인물이에요. 라멕은.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런 말을 해요. 가인이 벌을 왜 받죠? 왜 가인이 벌을 받죠? 살인자니까.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7이라면 자기를 위해서는 벌을 얼마나 주라고요? 77배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조상 가인보다도 적어도 77배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다. 77배 정도로 험하게 산 사람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총량을 가지고 저울에 단다면 가인의 죄의 무게보다 77배 정도는 무겁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쫓겨난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람들이 혹시 나를 보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해코지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해요.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조상 가인의 죄와 나의 죄를 무게에 단다. 나는 우리 조상 가인보다도 77배는 더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 가문에?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아담의 새로운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하고 그의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녹은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요. 동행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동행. 옆에 같이 간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친구고 이웃이고 반려자고 동반자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반자 그렇게 설명할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노아도 등장을 해요. 노아는 나중에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가인과 라멕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둠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패망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떨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수록 암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느낌을 갖고 여러분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왔던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과 역사가 지금 여러분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왼쪽으로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세상의 역사가 제 아무리 어둠과 절망과 무기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셋이고 그 이름이 에녹이고 또 그 이름이 노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에녹과 노아만 있습니까? 에녹이 등장하려면 에녹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노아가 등장하려면 또 에녹의 자손이 등장하고 우리는 에녹과 노아 사이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존재가 에녹과 노아를 이어주고 노아와 또 아브라함을 이어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 대단한 이름이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역할이겠습니까? 우리 말고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역할을 했던 수많은 별 같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바울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계시고, 오래전 우리 땅에 복음을 쟀던 아펜첼러 같은 선교사가 계시고,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계시고,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이름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 이름조차도 그 이름이 있어서 또 누군가가 그 이름 없이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과 헌신과 눈물 때문에 또 복음의 얘기를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인생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새로운 뿌리가 만들어지고, 그 흔적의 연결들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내 삶이 흔들리고 보잘것없고 내 인생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됐든 에녹이 됐든 부드셀라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오늘 광복 40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난 80년 동안 우리에게 이 거대한 역사의 물길을 이어주셨던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어른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없어서 아쉬움만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 이름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던, 한국에서 살다가 같이 오셨던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들려주고, 안창호의 이야기를, 유관순의 이야기를, 이봉창의 이야기를, 서재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똘똘 뭉쳐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헌신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은혜를 우리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대한민국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진들의 희생과 눈물을 받으시고 이 땅의 해방과 자유와 번영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또 우리의 후손들도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열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지나를 생각하시고 그 운명과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주님의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 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이름들로 들리지만, 그리고 지금의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름들이지만, 이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오래된 계획들을 준비하셨고, 그분들의 삶과 헌생과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흔적과 눈물과 기도의 연장선상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역사의 유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